날씨가 무척 덥죠. 연일 폭염이 계속되고 전 지구상이 지금 아주 폭염 때문에 몸살 앓고 좀 높여주세요. 조금만. 또 제가 한번 갔던 그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거기는 댐이 터져서 또 수십 명이 죽고 하기도 하고, 하도 폭염이 심해서 어딘가 스웨덴인가 거기 하고 미국에 불나서 지금 엄청나게 불타기도 하고. 여러분, 날씨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너무 뜨겁다? 나도 느껴요. 우리 집은 더 더워요. 4층이라. 큰일 났다, 그런 생각이 듭니까?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살기 힘들다, 앞으로 어떻게 살까, 그런 생각이 듭니까? 모든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성경적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의 눈으로. 그래서 이 모든 날씨나 지금 몽골 같은 데는 우리나라보다 7.4배가 큰 나라랍니다. 7.4배. 그런데 그렇게 큰 나라가 거의 사막화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몽골이 우리나라의 7.4배인데 그만한 나라의 7배가 되는 그런 전 세계에 지금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다고요. 기아로 죽는 사람이 하루에 2만 몇천 명이랍니다.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폭염. 아마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성경적으로 이것을 봤습니다. 이번에 저도 그 리더 수련회 다녀왔는데 이 폭염보다 더 뜨거운 2,000명 해서 한 3,000명 정도 모여서 그 뜨거운 폭염을 날릴 만큼, 이제 화요일 날 WRC 진행되는데 굉장히 날씨가 뜨겁겠죠. 뜨거운 거 관계없이 전 세계에 지금 속속이 다 들어와서 2만 명이 참석할 텐데 우리 교회도 한 50명이 참석하잖아요. 오후 예배 때 WRC 참석하는 사람들 오후 예배 끝나서 다시 모여서 잠깐 프리팅 할 겁니다. 굉장히 뜨겁겠죠. 작년에 뜨거운데 더 뜨겁습니다. 연일 40도가 넘습니다. 이것 때문에 죽는 사람 많습니다. 너무 힘들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성경적인 눈으로 봐야 돼요. 세 가지를 봐야 되는데, 시대재앙입니다. 시대적 재앙. 재앙입니다. 분명히 시대적 재앙을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4장 3절로 14절 말씀하면, 처처의 기근, 지진, 온역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기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말씀하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 반드시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교만하고 사납고 원탄 풀지 않고 부모를 거역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역사는 그냥 진행이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께서 예언한 대로 그대로 진행되는 거예요. 무성함을 풀지 않고 원통함 풀지 않고 싸놨고 옛날보다 훨씬 더 싸워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뭘 하나 더 봐야 되냐면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 보면 3장 10절, 말세가 되면 주님의 날이 도적같이 임할 것이다. 하늘이 큰 소리가 떠나가고 지금 현장에 물질이 뜨거운 불에 불어질 것이다. 앞으로 얼마큼 더 이 물질들이 뜨거운 불에 불어질진 아무도 몰라요. 성경대로 되는 거예요. 전 지성이 점점 그렇게 성경대로 이렇게 되고, 그냥 온난하다, 지구의 모든 이제 전 지구의 70%가 다 파괴됐단 말이에요. 지금 현장에. 그래서 온난화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성경 그대로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질 것이다. 점점 그렇게 돼갑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닙니다. 이게 재앙이 아닙니다. 시대적 재앙. 이것도 재앙이 아닙니다. 이것도 재앙 아닙니다. 진짜 재앙이 뭔지 아세요? 유럽이, 미국이 점점점 이거 하나 때문에 점점 타락하고 완전히 마약 국가로 바뀌는 거. 그게 뭐예요? 복음 상실이에요. 시대적 재앙은 복음 상실입니다. 복음이 심해지는 겁니다. 복음 없어도 된다고 하는 겁니다. 다른 종교가 대체되고 있습니다. 복음을 잃어버린 가정, 복음을 잃어버린 개인 똑같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 복음 상실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1장 7절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주어질 받을 것이다. 다른 복음, 비슷한 복음을 전하면 주어질 받을 만큼 이 복음 상실은 심각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복음이 점점 심해진다. 어느 날 재앙이 오겠죠. 여러분의 가정에 복음이 점점 심해진다. 어느 날 문제가 오겠죠. 사단은 그렇게 요구하니까. 교회도 가정도 개인도 복음이 상실되면 끝나는 거야. 근데 사단은 지금도 창세기 3장의 문제 아시죠? 복음. 이 땅의 문제가 창세기 3장 저주인데 3저주인데 이 문제 해결자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를 보낸다 선지자 제사왕 이것이 점점점 확실하게 되는데 만약에 점점 심해졌다. 그래서 유럽에 그래서 미국에 점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진짜 재앙은 이게 아닙니다. 복음 상실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복음이 점점 상실됐다. 우리나라 큰 문제가 오겠죠. 시대적 재앙. 그런데 시대적 축복이 있습니다. 시대적 축복. 나 하나만 축복이 아니고 가정만 축복받는 것이 아니고 민족까지 전 세계까지 축복받는 그 시대적 축복. 그건 하나입니다. 경제가 부흥되고 재산이 늘어나고 성공하고 그게 시대적 축복이 아니요. 하나입니다. 복음이 점점 심해지는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복음 회복하기 원하는 거예요. 이 복음 회복이 시대적 축복이요. 이 복음 회복하면 내가 살고 복음이 회복되면 가정이 살고 자녀가 살고 그게 마태복음 16장 16절 13절로 20절이에요. 예수를 엘리야처럼 에레미야처럼 선지자 하나처럼 눈물도 많이 흘리고 사랑도 하고 다 중요하지만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주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회복하는 거야. 이거. 만약에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서 오늘 예배 가운데서 내가 전에는 복음을 많이 누렸는데 복음이 점점 심해져서 복음 없이도 나는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된다면 나도 모르게 오늘 복음이 회복되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회복돼야 돼요. 복음이 회복될 때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일 수 없고 천국 열쇠 내가 준다. 이런 축복 누리고 삽시다. 복음이 회복이 안 되면 내가 반석이 안 돼 모래 같아. 음부의 권세가 들이닥치는 거예요. 인생에 답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대적 재앙은 복음이 상실된 거고 시대적 축복은 복음이 회복되는데 나는 감사한 것은 정말 감사한 것은 이 복음이 회복되는 그런 축복의 나라에서 태어난 거 감사하고 아멘 안 해? 이 시대에 같이 복음만 오직 복음만 외치는 우리 유목사님 만나서 함께 거는 게 축복이고 아멘이요. 복음 회복되면 모든 저주 재앙 다 끝납니다. 복음 회복되면 가정이 살고 자녀가 살고 다 삽니다. 복음 상실되면 심해지면 문제가 찾아오는 거야. 영적 힘도 없어. 오늘 예배 가운데 제가 여기서 찬양하면서 다 봤잖아요. 일주일 동안 만약에 내게 복음의 회복이 상실이 좀 됐어요. 표가 나요. 여기서 강단이 다 보이잖아. 그런데 오늘 보니까 막 눈들이 다 살아있어. 아니 거짓말이야? 왜 아멘도 안 해? 다시 일주일 동안 복음 내려서 다 눈들이 살아있어요. 그게 우리의 삶의 축복이에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대적 제자가 필요합니다. 이 사람 필요한 겁니다. 시대적 제자입니다. 나 혼자서 신앙생활 하다가 누리다 가는 게 아니라 시대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가정 살리고 가문 살리는, 따라붙다, 시대적 제자. 이 사람 필요해요. 그게 뭡니까? 복음 리더입니다. 복음 리더입니다. 이번 메시지 전 세계에서 2,000명이 와서 예언교회에서 메시지 듣는데 목사님들과 평소까지 해서 한 3,000명 모였습니다. 더 없지요? 그런데 왜 모여서 메시지 들어요? 아이들이 아직은 복음 리더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아이들에게 너는 루저가 아니다. 너 실패자가 아니다. 너는 그냥 밥 먹고 살 자가 아니다. 너 육신적으로 성공해서 살 자가 아니다. 너희들은 복음 리더다. 세상 살릴 말씀으로 그 의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런 축복 누리고 사십시다. 이 시대에 그렇게 모여서 복음 리더가 돼서 이 시대의 재앙을 막고 저주를 막을 수 있는 그러한 인물들로, 제자들로, 후대로 세우는 그런 축복의 역사 전 세계에 없어요. 없어요. 그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항공료 내면서 그 아이들이 전 세계에서 온단 말이에요. 제가 전에 것처럼 파나마의 사람들은요, 파나마 사람 진짜 가난하대요. 그런데 파나마의 사람들이 다 돈 줘야 되는데 어떤 한 선교사 평신도가 가가지고 복음만 전했어. 처음에는 이 사람들 모였는데 거의 한 100명 정도 모였다는 거예요. 돈 줄 줄 알고. 그런데 아무것도 안 주니까 떨어지고 그래서 100에서 60에서 40에서 20에서 뭐 올 줄 알고 계속 오는데 복음만 전했단 말이야. 왜냐면 요 제자 찾으려고. 3명 남더만 1명 남더래. 1명 남더래. 너가 제자, 너는 왜 안 떠나냐? 자, 복음에 담났다고. 그 한 사람이 시대적 제자가 돼서 리더가 돼서 이 한 사람 때문에 지금은 뭐 간증할 시간이 많아서 못하겠는데 이 한 사람 때문에 파나마에서 1년 내내 여기 한국 오려고 비행기가 비싸단 말이에요. 1년 내내 이 사람들이 아이바르트하고 뭐 해가지고 자기들이 비행값 내가지고 지금 80명 정도 되잖아요. 아세요? 지금 이 운동이 어떤 운동인지. 어떤 것에도 무너지지 않는 자, 한마디로 해서 사람 살리는 자. 복음 리더는요, 한마디로 일단 메시지 많이 했잖아. 한마디로 따라서 어떤 순간이든지 크게 어떤 순간이든지 복음으로 살리는 자. 그게 리더요. 당연히 정확한 복음을 아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번 메시지처럼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앞에 있는 장애물 때문에 넘어진 자가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장애물을 넘어서 깊은 것을 보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땅의 것만 바라보는데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 복음의 리더. 우리는 땅의 것만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날마다 시험 들고 하잖아요. 근데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 복음의 리더는 현실, 다 많은 사람이 현실만 바라보는데 현실이 아니라 미래와 영원을 바라보는 사람. 여러분, 복음의 리더의 축복 누리고 사시기 바랍니다. 앞에는 장애물 때문에 넘어지고 시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기쁜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 때문에 사람들은 인생 다 낭비하는데 위의 것을 바라보고 현실만 바라보는데 미래와 영원까지 바라보는 사람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축복에 대해서 꼭 감사합시다. 복음 리더가 필요해요. 잘 들으세요. 리더는 만약에 가정에 복음 가진 한 사람이 복음 리더 되면 그 가정 살아. 교회에 복음 가진 리더 있으면 한 사람만 있어도 교회가 사는 거야. 한 단체에 복음 가진 한 사람이 들어가면 그 단체를 살아버리는 거야. 복음 가진 사람들이 한국에 있어서 한국이 점점 살아나는 거예요. 율법적인 리더 아니면 다른 리더 되면 그 가정 힘들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 가진 리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현장에 만약에 불상이 있잖아요. 그 불상을 바꿔버리는 그 리더. 리더는 뭐냐? 리더에 가는 사람이. 세상의 말로 리더는 뭐야? 이끌어가는 자, 함께 가는 자지만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함께 가고 이끌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앞에 있는 장애물 그 뛰어넘어서 어떻게 깊은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고 현실이 아니라 미래와 영혼을 바라보는 복음의 리더의 축복 누리고 삽시다. 이 축복을 줬던 사람이 뭐냐면 요셉이요.
요셉이 이 축복을 누렸다고 복음 리더였단 말이에요. 다윗이 복음 리더였다니까. 모세가 복음 리더였고 바울이 복음 리더였고. 율법적인 리더가 아니에요. 심적인 리더 아니야. 복음 가지고 자기를 살리고 사람 살리는 사람.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번 메시지는 한 주 동안 요약된 메시지요. 한 주 동안 리더 수련의 메시지. 이게 그러니까 3시간짜리인데 요약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화요 집회 때 우리 그 졸업생들에게 준 메시지가 있었어요. 졸업생들 3명 교화시킨 사람들, 졸업생들, 저하고 저희 사모도 참석해서 주셨는데 그 축복의 메시지가 이게 정말 평생이 중요하구나. 또 하나 메시지, 세 번째 메시지는 이번 화요일, 월요일 날 우리 수원로에 캠프가 있었어요. 그때 주신 메시지 요약해서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게 다 복음 리더에게 들어가는 메시지예요. 자, 복음 리더는 어떤 사람이 복음 리더냐? 바로 이겁니다.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 이 복음은 간단한 게 아닙니다. 이 복음은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겁니다. 이 복음은 우리의 삶도 좌우하고 이 복음은 우리의 후대까지 좌우하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 그런가 하면 아직도 우리는 천국 안 갔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 리더는 남들이 가지 못하는 삶의 비밀이 있어. 삶의 비밀. 이 비밀을 가진 자요. 여기에 운명도 나오고 삶도 후대 나오지만 이 삶의 비밀은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인생에 먼 길을 가야 돼요. 우리 제자들의 메시지예요. 먼 길을 가야 돼. 먼 길. 아직도 멀었어. 가야 될 길. 그런데 이 먼 길을 가는데 이게 우리의 인생길이요. 이 먼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진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 그게 3가지란 말이에요. 또 하나,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내일은 아직 안 왔습니다. 오늘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복음 리더는 오늘을 어떻게 사는지 그 비밀을 가진 자, 아무도 몰라. 그래서 오늘의 비밀을 가진 자예요. 이 오늘의 비밀은 바로 오늘을 좌우하는 거예요. 이 3가지를 요셉은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인데 복음 아는 자가 아닙니다. 복음 아는 자가 아닙니다. 복음만 아는 자입니다. 이런 지식 저런 지식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지식은 우리의 삶에서 참고가 될 거지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요셉 같은 사람은 뭐냐면 복음만 알았어. 복음만 아는 자. 이게 요셉이요. 아시죠? 창세기 37장 5절 6절. 창세기 3장 15절. 인생의 삶 저주를 해결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도 약속하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어디에 나타날 만큼? 꿈에 나타날 만큼. 여러분 요즘 꿈을 꿉니까? 무슨 꿈 꿉니까? 빨리 대답해봐요. 무슨 꿈 꿔요? 아니라도 따라합시다. 복음의 꿈. 입술로 고백해. 아멘. 요셉은 얼마만큼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냐면 꿈에 보일 만큼. 그러니까 24시 내내 요셉은 다른 것을 생각하냐 복음만 생각했던 사람이요. 여러분 복음이 아니면 저주시장 지난 메시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40년 동안 고생당했잖아요. 거기서 빠져나올 때 바로는 사단이 모여 있잖아요. 9가지 재앙을 가지고도 사단은 끔찍 안 해. 언제 사단이 이스라엘에서 나왔어요? 피 바른 순간에. 그리스도가 아니면 살 재주가 없어.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의 모든 문제 이길 재주가 없다고. 이번 여러분 혹시나 시간 돼서 들어주면 했지만 주일 본문 일부 메시지 가운데서 요한복음 14장 1절 6절의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근데 거기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메시지였잖아요. 물론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가 생명이요. 그런데 그것에서 내가 답을 가진 사람은 뭐냐면 길을 아는 자, 진리를 아는 자, 생명 가진 자 이 세 말씀하셨는데
길을 아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너희가 근심할 일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진짜 길을 아는 자는 근심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진짜 길을 아는 자는 근심할 내용이 있어도 절대 근심 안 하고 살아간다. 그런 축복 누리고 사시기 바랍니다. 정말 복음만 아는 자, 이게 복음 리더야. 그럼 복음만 알면 우리의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모임 자리에서 뭐만 얘기하겠어요? 언제 흑감조주가 떠나가겠습니까? 가정에서 부부가 모여서 뭐만 얘기하나요? 사람들이 만남을 통해서 뭘 얘기합니까? 내게 복음으로 충만하면 복음만 말할 때 이때 모든 조조재앙 떠나갑니다. 이 축복 누리고 삽시다. 요셉은 복음만 아는데 복음만 누리는 자였어요. 복음만 누리는 자. 그게 창세기 39장 2절 3절입니다. 아신 것처럼 요셉이 지금 억울하게 노예로 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노예 생활 아니면 감옥에 들어가서 하나님 원망하겠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잘 믿는데. 근데 요셉은 아니야. 그 전쟁에서 다른 사람이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보디발이 보고, 감옥에 있는 제술이 보고, 애굽왕이 보고, 바로왕이 보고, 복음만 누리는 축복된 삶 되시기 바랍니다. 돈도 누리고 좋겠죠, 그죠? 안 속네? 다시 돈도 누리고. 아멘. 어쨌든 그럼 경제 응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뭐 하려고? 맞아, 복음에서 아직은 입술 고백이 중요해. 정말 그러고 앉는 거야. 근데 우리는 복음만이 아니라 복음도 누리고 돈도 누리고 세상 것도 누리고 그 중에 하나라니까. 하나가 복음이 아니잖아요. 따라합시다. 복음 안에, 크게 복음 안에 다 있다. 복음만 누리면, 그래서 임마누엘 누리게 되면 나머지 다 따라오는 거예요. 이 복음만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이 성령의 능력, 복음의 비밀 가진 자는 복음만 알고 복음만 누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드디어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복음만 말하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복음을 말하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 말로,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하나는 내 삶으로. 말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다니까. 내가 포장될 수 있다니까. 복음 아닌데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말할 수 있어. 근데 삶에서 안 이룰 때 많아. 요셉은 어땠습니까? 요셉은 복음을 완전히 가득 찼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환경, 그런 상황 속에서도 복음만 말하고 삶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어떻게, 다시 얘기합니다. 보디발이 보면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보디발의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감옥에 들어서도 죄수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복음을 보게 되고, 그런 축복 누리고 사시기 바랍니다. 정말 복음의 리더는 복음만 알고 복음만 누리고 복음 말하는 사람인데, 우리 지금 후대들이 이 축복 누리기 위해서 복음의 리더로 삼고, WRC에 전 세계 2만 명이 오는데 그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이거 가지고 요셉처럼 모든 전장에서 복음으로 사람 살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난 너무 감사한 게 이 복음의 리더의 축복의 대열에 우리 교회가, 렘넌트들이 세워진 게 너무 감사해요. 이 축복 누리고 사시기 바랍니다. 리더입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한 가정에 진짜 어느 한 사람이라든지 복음을 가지고 리더가 되면 그가 이끌어갈 텐데, 이게 안 되면 다른 망령이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잘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단을 이길 재주가 없어요. 흑암을 이길 재주가 없다니까. 늘 얘기하잖아요. 별것 아닌데, 별것 아니잖아요. 좀 너무 안타까운데. 한 분이 또 자살하셨죠. 진짜 별거 아닌데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았던 사람이 그 하나 때문에 재주가 없어요. 흑암을 이길 재주가 없어요. 삶의 비밀을 가진 자, 먼 길을 가야 됩니다. 아직도 우리의 인생의 길, 가야 될 길이 많습니다. 저도 아직도 먼 길을 가고, 여러분도 먼 길을 가고, 우리 후대들이 먼 길을 가야 돼. 그 먼 길을 가는 동안에 세 가지가 우리의 인생을 좌우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세 가지. 각인, 뿌리,
체질. 이게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거예요. 먼 길을 걸어가는데 내게 무엇이 각인되냐에 따라서 내 삶을 좌우해. 먼 길을 가야 되는데 내 어떤 것이 뿌리 내렸는지 이것이 내 삶을 좌우하는 거예요. 먼 길을 가야 되는데 내가 어떤 체질을 됐는지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좌우되는 거예요. 근데 요셉에게는 이게 복음 각인되고 복음 뿌리 내리고 복음 체질된 거예요. 조금 바꿔야 돼요. 사단은 지금까지 창세기 3장에 오직 나 중심으로 살도록 이걸 각인시켰어. 각인한 말은 들어보세요. 어느 조류학자가 처음으로 만들어낸 용어예요. 조류학자가 오리가 태어났는데 엄마가 없어. 근데 이 사람이 이 오리를 케어했어. 새끼 때부터. 그런데 이 오리가 이 조류학자 이 사람이 엄마인 줄 알고 졸졸졸 따라다녔어. 그때부터 이 학자가 만든 말이 각인이구나. 한 번 각인되면 그게 엄마인 줄 알고 졸졸 따라다닌다니까. 한 번 사단이 너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면서 해서 이걸 심어줬어. 근데 그게 각인돼 버린 거예요. 결국은 선악과 따먹고 나서 철저하게 인간 중심으로 살게 되죠. 나 중심으로. 뭐든지. 잘 돼도 나고 못 나도 나고 모든 것에 내가 조금이라도 뭔가 자존심이 상하면 우리는 안 그러지. 이게 막 올라오고. 우리 교회는 없는데 너무 감사해. 조금만 손해 나면 막 내가 올라오잖아. 나 중심.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복된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입니다.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나는 복음 안에서 이유가 없어요. 복음 안에서 내 생각도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축복을 이루는데 더 이상 나의 생각, 나의 이유, 나의 생각이 없어지는 거지. 여러분,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야 모든 감정이 떠나가요. 자, 뿌리입니다. 창세기 6장 네피림 시대에 홍수로서 세상을 멸망시킬 때 했던 메시지, 모든 사람이 다 육신이입니다. 전혀 영적 것에 관심이 없는 오직 육신 중심이요, 오직 물질 중심이라고. 여기에다가 사단이라는 놈이 완전히 뿌리 내게 만들었어. 전부 여기 인생에 다 걸어버렸다고.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맞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 한 가지를 포기하고 한 가지만 붙들어라. 한 가지를 포기하는 게 뭐냐면 육신의 것을 포기해라. 다 육신 중심이라니까, 뭐든지. 근데 육신의 것을 포기하고 영적 것을 붙들어라. 그러면 뭐 육신이 필요 없단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 육신 있어야 하잖아요. 육신 있어야 영혼 있잖아. 건강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말이 아니야.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뿌리가 내리면서 인생 이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한 가지만 꼭 붙잡고 살면 돼. 따라합시다. 육신의 것을 총동원해서 영적인 일을 하자. 육신의 일을 포기하는 게 아니야. 육신의 것을 총동원해서 영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요? 육신의 것을 총동원해서 육신적 일을 하잖아. 거기도 모든 포도를 산단 말이야. 아니요. 육신의 것 총동원해서 영적인 일, 이 축복 누리고 삽시다. 그래서 우리의 각인이 그리스도로,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영적에서 모든 것을 바쳐 살아가는 거예요. 체질입니다. 창세기 11장 바벨탑, 여기에 인생의 모든 건다고. 오직 사람들은 성공 중심에다가 아예 체질돼 버렸어. 성공이 나쁜 건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왜 성공해야 되나요? 성공해야죠. 나를 위해서 성공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 하나님의 능력 힘입어서 그리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 이뤄가는 이 삶이 우리의 체질이 된다면 우리의 이 축복을 삶 사는 동안에 누릴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삶을 사는 동안에 먼 길을 가야 돼요. 그리스도 완전히 각인됐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인생에 뿌리 내렸다.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축복 누릴까요? 부모들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한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축복을 누리고 자녀들에게 보여준다면
반드시 이 자녀들은 전도와 선교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바꿔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바뀌어요. 그래서 세 번째가 중요해요. 이거 조금 시간이 많이 갔는데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비밀. 오늘이 중요한데 뭐가 중요하느냐? 3오늘입니다. 오늘 살아난 돈에 밥도 먹고 일도 하고 직장도 가야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3오늘이에요. 3오늘. 따라붙다. 3오늘. 그래서 세 가지만 아주 쉽게 하면 됩니다. 늘 했던 말씀. 오늘의 말씀.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의 기도. 이걸 쉽게 하면 돼요. 그리고 오늘의 전도. 이거 하면 돼요. 목사님 늘 했던 메시지 아닙니까? 했던 메시지인데 아주 쉽게 이쪽에 좀 짓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계속 할 거고 여러분들이 계속 전할 것이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할 때까지 쉽게 할 때까지 계속해서 이걸 전달할 텐데 이렇게 하시면 돼요. 기도 수첩을 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노트를 사든지 하셔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하나는 뭐냐면 이 부분에다가 주일 본문 제목을 쓰세요. 그냥 제목. 오늘 제목 뭡니까? 시작. 그래, 제목 쓰세요. 그리고 뭘 쓰세요? 본문. 쓰시면 돼요. 이렇게 쓰면 돼요. 그 다음에 그냥 1대지 2대지 한다. 자, 1대지 시작. 2대지 3대지 그냥 쓰면 돼. 써. 일주일 내내 계속 쓰는 거야. 간단하게. 이게 내가 지금 3오늘 하는 건데 이게 5분 내지 10분밖에 안 걸리는 3오늘, 아주 쉬운 3오늘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매일 일주일 동안 보세요. 일주일 동안 주일 메시지 듣고 나서 삶의 현장에서 다른 곳으로 가득 찼어. 주일 메시지가 없어. 그럼 말씀과 관계없는 거지. 하나님은 말씀과 관계없는 사람과는 소중하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그 삶에 축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문제에 붙잡히고 여러 가지 현실에 붙잡히기도 하고 그렇게 많잖아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내 마음, 내 생각, 내 의식을 지배하는 방법이 이거예요. 쓰는 겁니다. 그리고 자, 월, 화, 수, 목, 금, 토 있잖아요. 매일매일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지금 우리 교회 하는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월요일 날은 그냥 여기 1대지, 2대지, 3대지인데 우리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으니까 월요일 날은 오늘 서론의 메시지. 서론의 메시지 한 줄로 요약하는 거. 한 줄로 요약하는 거예요. 한 줄로. 한번 해보세요. 처음에는 어렵지만 나중에 쉬워질 거예요. 한 줄로 요약하고 여기에서 내가 깨달은 것을 적는 거예요. 깨달은 거. 한 줄로 적어. 아, 하나님은 지금 시대적 재앙이 기근이 진짜 재앙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아니면 여러 가지 많은 뭡니까 지금 막 열 때문에 힘들지. 그게 재앙이 아니라 뭐가 재앙이라고? 복음 상실하는 게 재앙이구나. 깨달은 거 쓰는 거야. 쓰는 거요. 그리고 여기에서 깨달은 것을 기도 제목을 쓰면 돼. 기도 제목. 어떻게? 하나님, 내가 깨달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복음을 상실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 기도 제목을 적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오늘의 전도 적는 건데 전도는 바깥에 나가서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하나만 하세요.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알고 있는 두 사람 적어. 내가 알고 있는 두 사람만 적어. 그 일주일 내내 그 사람만 적어도 돼. 그리고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월요일 날은 그렇게 적고 화요일 날은 1대지 내용 뭡니까? 제목 쓰고 거기 깨달은 거. 수요일 날은 2대지, 목요일 날은 3대지 적고 금요일 날은 자, 일단 결론 말씀드려볼게요. 자, 결론입니다. 오늘 주보 보세요. 복음의 리더의 잡기를 기도해라. 결론이 뭡니까? 한 가지 기도를 했습니다. 복음의 리더의 자리에 있게 해달라고. 이거 기도하면 돼요. 이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해야 돼요? 저를 보세요. 누가 복음의 리더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내가 복음의 리더의 자리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복음의 리더 한 사람 때문에 가정, 가문, 교회가 다 산다니까. 그리고 우리 후대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정말 복음의 리더의 자리에 서서 세상을 복음으로 리더해 가고 세계에 복음화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 얼마나 기뻐하실까? 내가 소속된 그 단체에서 주님, 내가 정말 복음을 누리는 복음 리더가 돼서 이 현장을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의 리더가 돼서 이 수원, 화성, 전시원장 살리는 그런 축복된 교회가 되더라고. 이렇게 결론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제가 결론 메시지 더 나가갈게요. 금요일 날은 뭐냐면 결론의 메시지, 이걸 가지고 한 줄로 적고 깨달은 거 기도 제목 적고, 어르신들 저 어떻게 하지? 괜찮아요. 나 다시 가르쳐줄게. 여러분, 이런 축복 누려 사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 자 보세요. 지금 우리 교회에 설교 나가잖아요. 영상 나가잖아요. 그 영상을 나가는 것을 많이 듣지 마세요. 월요일 날은 서론만 들으세요. 월요일 서론만 들어. 한 10분밖에 안 돼. 화요일 날은 1대지 들어. 10분밖에 안 된다니까? 수요일 날은 2대지 듣고 3대지 듣고, 이렇게 해서 일주일 동안 강단 메시지 놓으시면, 하나님은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데 이거 놓치면 우리는 안 되는 거지. 아멘. 그래서 일주일 동안 강단 메시지가 내 삶에, 내 가정에, 우리의 삶에 풍성하도록 하나님은 메시지를 주고 반드시 성취해 갑니다. 이 축복 누리는 겁니다. 10분밖에 안 걸립니다. 이런 축복 누리는 복된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앞으로 점점 이것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성취의 언약을 체험하면서 간증거리가 더 많이 일어날 거예요. 옆에 사람 합시다. 복음의 리더의 축복 누립시다. 두 사람이 안 오네. 다시 시작. 복음의 리더의 축복 누립시다. 아멘. 마태복음 10년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시대가 점점 재앙시대에 빠져오는 시대에 진짜 재앙은 복음을 상실하는 그 재앙이 진짜 재앙인데, 우리에게는 복음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복음을 회복하고 복음을 말하는 그런 천명과 소명 가진 절대의 제자가 필요한 시대에 복음만 누렸던 요셉처럼, 복음만 말했던 요셉처럼, 복음의 삶의 모든 것을 보여줬던 요셉처럼 우리 한길교회가 이 복음의 리더의 축복 모두가 누리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가장 중요한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로, 삶의 비밀을 가진 자로, 오늘의 비밀을 가진 자로 하나님께서 이 축복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강단 메시지가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적용되므로 우리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성취되는 축복을 볼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